네, 오늘은 붉은 줄을 내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언서 27장 8절에 있는 말씀,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이제 사실은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새로 새 신자분들이 계시고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새 신자, 새로운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 분씩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따뜻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사랑이 있을 필요가 더 있죠. 예,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표정 하나하나가 정말 조심스럽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그렇죠? 마태복음 23장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가 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었죠. 예, 그 말씀이 뭐냐면은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오늘 교과 내용을 혹시 이제 영감의 기별을 다 읽으셨겠지만은 죄에 대한 그분의 탄핵이 날카롭고 죄에 대한 탄핵은 굉장히 뭡니까? 날카롭습니다. 예수님은 날카롭고 엄중하였지만 그분은 보복적인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셨대요. 그분은 흑암의 왕자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가 있었어요. 거룩한 의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노한 기분을 나타내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나는 언제나 예수님을 닮아갈까? 예수님은 사단한테도 그 흑암의 왕자에 대한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뭐를 나타내지 않으셨다고요? 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제도 제가 이 말씀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제 마음에 화살처럼 찔렸고 골수를 찌르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기별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뭡니까? 항상 그런 가시나무 같은 존재들이죠. 예. 내 자신도 찌르고 다른 사람도 찌르는 어떤 분노의 정신, 보복의 정신, 참지 못하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만 그런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런 모든 품성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능치 못할 리 없으시죠. 그분은 신성의 하나님이십니까? 예.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신다는 건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굴욕에 인간이 되신 것도 굴욕인데 거기에 또 뭡니까? 조롱까지 받으셔요. 치욕적인 죽음까지 당하십니다. 수염을 잡아 뽑힘을 당하십니다. 침뱉음을 인간에게서 받으십니다. 당신의 손으로 창조함을 받은 이 인류가, 이 죄인들이 이제 뭐예요? 망가진 상태가 돼서 사단의 자식이 돼가지고 다 넘어간 것입니다. 온 마음과 상태가 얼굴까지 형상까지 다 사단의 모습을 닮아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신성의 하나님이 그걸 다 견디신 거예요. 말씀만, 그분의 콧깃만 내세워도 불어도 뭐예요? 모든 가 다 쓰러져 버릴 것인데, 다 사라져 버릴 정도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유다가 있잖아요.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로마 군사들을 데리고 왔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한마디 딱 하셨어요. 내가 바로
그로라라고. 그로라. 그 말씀에 뭡니까? 온 군병들이 다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세에 쓰러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네로라라는 그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0절에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그 하나님밖에 못하거든요. 말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저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갈수록 제가 더 그걸 느끼고 왜 이렇게 흠이 많고 왜 이렇게 점이 많은지요. 왜 이렇게 결함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험한 세상에, 이 세속적인 세상에, 이 강팍한 세상에 살면서 좀처럼 우리의 품성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 확실해요. 그러니까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구주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면 알수록 더욱 누가 필요해? 구주 예수님밖에 필요해. 나의 예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뭡니까? 목사들이 더 구원을 더 받아야 돼. 오늘날의 목사들이 뭐예요? 구원하고 너무 멀리 살고 있는 것이에요. 말은 번지를 하지만 정말 예수님과 멀리 살고 말씀과 멀리 살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든 설교는 먼저는 목사와 목사의 가정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 점 여러분이 항상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받을 만하신 말씀이 되시거든 여러분께서 성령을 통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바로 우리입니다. 본향을 떠나온 상태가 바로 우리의 현재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 아무리 행복해도 그 행복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즐거워도 그 즐거움이 뭐예요? 잠깐 있다 뿐입니다. 안개와 같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본향을 떠나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인류는, 우리는 다 행복을 원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행복을 원해요. 원하는데 근데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뭔가 근본적인 것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마음의 본향을, 뭔가를, 근본적인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행복이 잠깐 있다 가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머물지 않아요. 내 자리에 항상 있지 않습니다. 이게 가버립니다. 뭔가 근본적인 것이 문제가 생기고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바뀐다고 힐러리나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신기루의 뿐입니다. 신기루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뭐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못 해줍니다. 저는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 되자마자 갑자기 노벨상을 타요. 평화 노벨상. 뭐를 했다고 평화 노벨상을 탑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기루입니다. 그것의 답은 예수님에게, 그 모든 것의 답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요. 말씀에 있습니다.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다람쥐 쳇바퀴 신앙일 뿐이에요. 이건 제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제 가족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온 우주는 사랑이 기초입니까? 사랑이 기초입니다. 사랑의 기본 원칙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늘은 의의 나라, 원칙의 나라예요. 그렇습니까? 의의 원칙의 나라. 그 의의 원칙이 죄가 들어와서 죄인에게는 의의 원칙이 사라져 버렸어요. 죄인에게는 그 의라는 것이 없어졌고 그 의의 원칙이 사라졌어요.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그 율법이 깨졌다 그 말이니까, 의는 율법과 동일한 것입니다. 일치되는 거예요. 그 의는 사랑인데,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그것이 깨져버려서 사람이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행복도 잠시 없고 즐거움도 사라지고.
근데 사단은 그 율법을 뭐라고 합니까? 지킬 수도 없다. 그냥 사랑만 한다. 사랑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은 결코 인간이, 천사들도 결코 지킬 수도 없는 것이다. 그것은 뭐예요? 인간 천사들을 다 뭐예요? 억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기심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사랑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건 모순입니다. 예를 들어서 15살, 16살, 17살 아이들이, 남녀들이 감정적인 사랑만 가지고 실수해서 애를 낳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어떻게 됩니까? 잘 기를 수 있어요? 양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그 아이들은 아직 뭡니까? 애를 뭐 할 수 없어요? 기를 수가 없어요. 양육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원칙이 없는 것이에요. 무조건 감정적인 사랑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사랑에는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까? 사랑에는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필요합니까? 사랑에는 분명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사랑에는 원칙이 있고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온 우주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가 우리 은하계예요. 우리 은하. 이 궤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라는 거. 달이 지구를 돌고 태양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태양계가 이 우주 은하계를 돌고, 이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건 사랑 안에 다 포함된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랑 안에는 가장 엄격한 법이 있습니다. 그것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은요, 사랑에는 엄격한 법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천사들도 그걸 못 봤대요. 사랑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법이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걸 못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를 봅니까? 그들의 눈은 뭐를 바라보고 있대요? 쉬운 자, 율법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경외심으로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하물며 죄인들이 율법이 없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랑과 뭐는요? 사랑 안에는 뭐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엄격한 법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없으면 사랑의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사랑이. 타조가 그렇대요. 타조. 여러분, 타조 아시죠? 달리기 1등 하는 타조, 동물 중에서. 타조는 알을 딱 낳으면 쑥 낳고 그냥 도망가 버려요. 돌보질 않아요. 애만 낳고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랑에는 책임도 있고 희생도 있어야 되고 질서도 있고 다 있어야 되는데 그걸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에 맹목적인 사랑만 있고 뭐가 없으면요, 질서가 없으면 페류나 자식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페류나가 다른 게 페류나가 아니에요. 꼭 부모를 죽여야만이 페류나가 아닙니다. 뭐예요? 부모는 자식이 아프면 죽을 때까지 뭐예요? 자식을 돌봐요, 안 돌봐요? 돌봐요. 뭘로? 그게 사랑해. 근데 사랑에는 법이 있어요. 내 자식이라는 것이 그 희생과 뭐예요? 희생도 하면서 책임을 가지면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근데 부모는 그렇게 자식을 돌보는데, 자식은 부모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즘 세상에 버려요. 그냥 버린다니까요. 이게 페류나입니다,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부모를 모시기가 싫어요. 다시 말해 공경하기가 싫으니까 그냥 성전에다가 헌금을 내면서 고르반이라고 선언만 하면 됩니다. 고르반.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고르반이라고 하면은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돼요. 그런 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뭐를 하기 싫으면, 부모 공경하기 싫으니까. 10계명에도 5개장에 뭐가 있습니까? 내 부모를 뭐하라? Honor your parents.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1000대까지 4대까지 다 복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그것이 뭡니까? 다 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부터 그런 거예요. 저부터. 저도 저희 어머니로 갔다가 사회적인 룰 때문에 요즘 세상에 부모를 모시기 어려우니까, 저는 한국에 계시니까 어쩔 수 없다고 또 하지만 그것도 핑계다 그게. 여러분, 피는 물보다 강합니까? 진합니까? 그런데요, 피보다 더 강한 게 생겼어요. 더 진한 게 생겼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피보다 더 강한 게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이에요. 돈. 요즘에 피는 물보다 강한데 피보다 더 강한 게 뭐냐면 그게 돈이에요. 돈에 환장해버린 거예요. 요즘에 정말 돈에 환장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뭐 우리 그리스도인이야 돈에 환장하지는 않지. 왜요? 알아요. 이 사회적인 시스템 속에는 분명히 뭐가 필요해요?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예, 어쩔 수 없어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싫어하지는 않죠. 그러나 환장하지는 않아요. 환장까지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숙자들 있잖아요. 노숙자들은 가난해요. 그렇죠? 가난하지만 그들은 1분만 줘도, $1만 줘도 어떻게 합니까? God bless you 하거든요. 그들은 환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것에 감사하고, 여러분, 1불 주는데 God bless를 받는다니까? 근데 오늘날 자식들은 뭡니까? 모든 돈을 다 투자하고 막 뒷바라지 다 해줘도 뭡니까? God bless 커녕은 폐륜한 자식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요즘 돈 때문에 형제와 부모와 자식 간 관계가 단절되고 있습니다. 아니, 원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평생 자식을 뒷바라졌어요. 고생해서 번 돈, 자식 사업 다 투자하고 땅, 논 다 밭을 팔아가지고 딸, 아들들이 다 해준 거 다, 한국에는 그런 거 많아요, 안 많아요? 대주잖아. 여기는 개인주의지만 한국은 아직도 뭡니까? 자식들이 다 대학까지 보내고 또 사업 망하면 또 사업 투자 다 자금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냐면 이제 재산을 다 줬어요. 그러니까 또 할 때마다 다 망하니까 또 달라는 거예요. 안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둔기로 아버지의 머리를 갖다 여기를 쳐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 때문에. 여러분, 사랑에는 원칙이 있습니까? 있어요. 사랑에는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법이란 말입니다. 그게 안 보일 뿐이지. 어떻게 부모 자식 간에 돈이 낍니까? 세속적인 물질적인 요소가 어떻게 개입할 수가 있나요? 그것 때문에 부모를 버리고 부모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부모와 맺은 것은, 부모와 자식이 맺어진 것은 피로 맺어진 관계. 그건 다른 요소가 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이 끼어서는 안 되시고 물질적인 것이 끼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돈 때문에 그 관계가 깨진다면 거짓 사랑입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했다면 제가 잘못 키운 것이에요. 그 책임은 저한테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피상적인 사랑만 있는 것이에요. 내적인 율법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순결한 사랑에는 이 세상 그 어떤 물질적인 요소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랑은 깨져버려요. 더 이상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형편들이에요. 참 끔찍하고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지구가 사랑만 있고 애매한, 원칙 없는 애매한 사랑만 있고 법이 없다면, 질서가 없다면, 책임이 없다면 이미 이 세상은 좀비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미 되고도 남습니다. 요즘에는요, 지금 미국에 뭐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뭐 합법화 시킨 게 많죠. 동성결혼도 합법화 다 시켰고, 저기도 뭡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나, 마약까지 다, 옛날에는 의료용이지만은 요즘에는 뭡니까? 기호용으로 그냥 다 판매하도록 하여. 그래서 각 주마다 지금 하나씩 생겨나고 있는데, 문제가 생긴 뭔지 아십니까? 이 아이들이 그 마리아나를 먹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운전을.
취한 상태에서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자기들이 이것을 법을 만들기 전에 그걸 몰랐나요? 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렇죠? 이게 어떠한 현상이 다 될 것인지. 완전히 세상이 뭡니까? 혼수 상태에 빠진다니까요. 나는 정상적으로 운전해도 소용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걔들은 이미 마약에 취한 애들이 막 해버리니까. 동성 결혼이요? 이게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죠. 동성 창세기 19장에 왜 그 남자들이 와서 천사로 변장한 그 남자들을 왜 취하려고 했습니까? 남자만 보면 그 사람 잡아다가 동성 결혼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 이 끔찍한 행위를 하려고. 그런데 최근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남자가 가다가 잡혀가지고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남자가 여자만 성폭행하지 않아요. 남자가 남자를 성폭행한다니까요. 지금 그것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한국에서 벌어지고 전 세계에서. 그걸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이제. 저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걸어가는 사람이 남자인데 나는 남자니까 괜찮겠지. No. 그게 창세기 19장에 벌어졌던 사건이에요. 오직 하면 그 상태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뭡니까? 더 이상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그것을 금수로 봐요. 인간의 수준이 짐승의 수준으로 넘어가. 짐승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좀비 세상, 사랑, 애매한 가치 없는 원칙 없는 사랑만 있으면, 법이 없다면, 사랑만 있고 법이 없다면 이미 이 세상은 좀비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서히 그것이 돼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오바마 대통령을 막 좋아하는 사람들 수두룩하죠. 힐러리는 그것을 갖다 그대로 받아들이겠대요. 그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어느 누가 대통령이 돼도 똑같겠지만 여러분 가장 무서운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정신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대통령이에요. 틀은 놔두고 내부를, 내적인 것을 다 무너지게 만드는 거. 노아 홍수가 그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또한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심판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중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 하나님이 싫으니까. 나 하나님의 율법도 싫습니다. 왜요? 그 율법이 그들을 뭐 해주는 건데? 보호해 주는 거예요. 사랑은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은 그들을 보호해 주는 건데 그들은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조차도 뭡니까? 그 심판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죄가 찬 결과라는 것이거죠. 죄악이 차면요 중재가 안 돼요. 하나님조차도.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왜요? 그의 의지가 하나님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절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너희의 안에 있는 그 죄로 너희가 심판을 받으리라 그런 것이고,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아요. 그 죄가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죠. 차니까, 죄의 잔이 차니까. 그게 사랑의 법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노아 홍수고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최근에 파키스탄에서 자기의 친딸을 어머니가 화형을 시켰습니다. 가족 승낙 없이 결혼을 했다고. 가족의 승낙 없이 결혼을 했다고 딸을 화형을 불태워서 죽였어요. 여러분, 요즘은 총체적인 위기 상태입니다. 부모나 자식이나 있잖아요. 이게 다 깨져버려요. 여러분, 이 지구가 창조된 이후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리고 사단이 가장 먼저 건드린 것이 어디예요? 뭐예요? 뭐를 건드린 거예요? 가정을 건드린 거예요. 가정이 깨지면 다 깨져버려요, 그냥. 그래서 그 가정, 한 가정이 작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지구가 이 모양 된 것입니다. 이 상태. 이거 보세요. 부모가 자기 피로 자기 배로 난 자식을 뭐예요? 불태워서 화형을 시켜요. 결혼 문제 때문에. 불문율이 이제 마지막까지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문법까지 깨지고 있어요. 이것은 원래 안 깨진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때이 되니까요, 폐륜아들이 생기고 뭡니까 이제 이런 부모가 자식까지 쉽게 죽이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이 세상에 무법천지가 다 된 것은 아니에요. 서서히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이 나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에게? 인간의 마음 가운데, 사람 가운데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율법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이, 자, 이게 뭐냐면요, 그게 계시록 7장이에요.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러분, 이게 인치는 사업입니다. 이 지구를 지금 내 천사가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뭐를요? 그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성경에서 바람이란 전쟁, 환란, 그걸 상징합니다. 전쟁, 환란.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이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전쟁과 환란과 재난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도 사랑이라는 것, 그래도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백성이 거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억제하시는 것입니다.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놓으면, 천사들이 바람을 이제 놓으면 뭐예요? 논다는 것은 죄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대부분의 most of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이 점점 죄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되면 점점 천사는 바람을 놓아지는 게 많아져요. 그러면 뭡니까? 재앙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 죄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고, 재앙이 적어지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아직 선한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게 되면 이 세상이 여전히 뭐예요? 재앙이 억제돼요. 주변에서 재난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좋은 사람이 더 많습니까? 세상에 좋은 사람이 더 많아요.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남은 자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안전하지 라고 하면 그것 또한 교만이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더 겸손한 그리스도의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모습이고. 이 지구를 전쟁의 환란을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또 욥기서예요. 욥기 1장 10절에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눌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뭐예요? 널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했다는 거예요? 사단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뭐를 했다? 복을 줬다는 것을. 우리가 먹고 사는 것, 풍요로운 것, 번성하는 것, 잘 되는 것 다 뭐예요? 누구의 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매일 양식도 있고 그 모든 것 누가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의심하기 시작하면 나하고는 하나님이 이미 끊어져 버려요. 서서히. 사단도 이걸 아는 문제예요. 하나님, 욥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저렇게 축복을 받으셨으니까 저렇게 집과 소유물이 안전하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눌로, 지금 장로님과 집사님이랑 우리 모두를 사눌로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번 돈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번영이 여러분의 때문에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눌로 둘러주셨기 때문에 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눌로 두르심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안전함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세상이 이렇게 안전한 것은 욥과 같이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고 욥과 같은 죄에서 떠난 사람, 순결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정말 순수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 그 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곧 이 울타리를, 이 산울을
하나님께서 뭡니까? 제거하실 때가 곧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되면, 제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깨달으시고 이해하시고 준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울타리를, 이 산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때가 돌아와요. 그때까지 준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시여, 내게서 주의 울타리가, 이 산 울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가 정말 필요합니다. 제 자신에게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어요. 내 죄를 회개하고, 내 가족을 위하여 회개하고, 내 교회를 위하여 회개하고, 세상을 위하여 회개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비로소 안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이 뭔지 아시죠? 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안식,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십니다. 회개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때 우리를 품으시고 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네 죄를 알아. 그러나 네가 너의 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고백했으니, 회개했으니 나의 피로 내가 너를 건질 수 있어. 내 피로 너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 구원할 수 있어.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이에요. 아버지 앞에서. 정말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가 있어서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합니까? 감사합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린 바 될 것이잖아요. 사단에게 영원히 그냥 매인 바 될 것이란 말이죠. 불에 담궜다 물에 담궜다 사단이 그냥 이렇게 불에 담궜다 물에 담궜다 우리를 할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단이 할 것인데, 하나님이 그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뭐예요? 당신의 보혈의 피로 건전히 빼내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이 감사를 대충 소홀히 여긴다, 그 말입니다.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 잠언서 27장, 아까 말씀 읽었던 것처럼 27장 8절에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담을 생각하셔야 돼요. 에덴 동산 밖에서 이제 보내진 바 됐잖아요, 밖으로. 그때부터 본향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들이 지금 본향을 떠나서 울고 있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이 땅은 아무리 행복해도, 아무리 즐거워도 영원한 행복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것은 그 시대의 집 에덴 동산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도 노아까지는 그것을, 그 시대의 집, 자기가 살던 집을 알아요. 자기의 시조인 아담의 할아버지, 그 아버지가 살았던 곳을 압니다. 그런데 그 노아 홍수 이후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영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본향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집 나가면 뭐 한다고? 앞에 자는 좀 빼고. 고생. 개자는 빼고요.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 집 나가면 고생해. 그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나온 후에 이 인류는 끊임없이 방황해요. 여러분, 원래 생로병사가라는 게 없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가면서 병들어서 죽는 게 없었다, 그 말입니다. 원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요. 왜 숨습니까? 왜 아담과 하와가 숨었어요? 왜?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숨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 두려워서 숨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뱀과 얘기하는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숨게 된 것이에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단에게 이상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뱀에게. 그게 뭐냐면 악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뭐에 대한 지식이요? 악에 대한 지식. 원래 아담이 가지고 있던 지식은 선에 대한 지식만 있었습니다. 근데 뱀이 그것을 넣어준 것이에요. 악에 대한 지식을 넣어준 것이에요. 날레지가 배드, 아주 그냥 evil knowledge를 준 거예요. evil knowledge.
이것을 뭐냐면 성선설, 성악설, 굳이 말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번에 누가 질문하셨어, 그죠?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성선설은 맹자가 얘기했고요, 성악설은 순자 씨가 얘기했어요. 순자가. 전두환 씨 안에 이순자 씨 말고, 예? 중국 사람들의 이 사람은 맹자 순자가. 성선설은 맹자고 성악설은 순자 씨, 순자가 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 맹자와 순자가 만든 학설일 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은 뭐냐면 성선설. 굳이 얘기하자면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악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선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예. 그런데 범죄한 이유로 창세기 3장부터 뭡니까? 성악설. 굳이 얘기하자면 그것이에요. 그때부터 본성이 뭡니까?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막 두 의지가 싸우는 거예요. 두 의지가. 그런데 뭘로 더 기울어요? 악한 성향으로 기울는 것이 죄인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뭡니까? 이제 선한 성향으로 기울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까?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는 내 속군 육신에 선한 것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창세기 3장부터 범죄한 이후부터 얘기한 것이고, 그 전에는 원래 선한 것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형상으로. 당신의 형상인데 당연히 악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뭐냐면 생로병사는 없었어요.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죄의 결과일 뿐이란 얘기죠. 생로병사는. 최근에 미국 듀크대 교수가 연구한 건데요, 35년 동안 연구한 거예요. 거의 약 1000명을 대상으로 계속 저 사람을 지켜본 것입니다. 늙는 속도를. 그런데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38세일 때 노화가 가장 급격하게 진행한대요. 몇 세부터요? 38세부터. 그래서 신체 노화 속도가 빠른 사람은 1년에 3년씩 늙기도 한답니다. 저는 요즘 보니까요, 1년에 막 한 5년씩 늙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뭐냐면 손을 제가 찍기로 했어요. 손을 찍어놔요. 기념으로. 내가 올해 손 피부가 얼마나 늙었는지 1년씩 하나씩 제가 한번 찍어보려고 지금 기념으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상태가 어떻게 심각하게 변하는지. 예. 원래는 이렇지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묘자리를 봐둔다는 얘기 있죠. 묘자리를 미리 봐두는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추석 때 성묘로 가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같이 가면은 저희 할아버지가 항상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기 옛날 당신 할아버지가 주무시고 어머니가 주무시고 그 옆에 자리에 당신 할아버지니까 지금 그 당시에 살아계신 할아버지가 이건 내 몇 자리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거기는 자기 집이 아닌 거예요. 원래 내 집이 아니에요. 근데 죽는 것도 슬픈데 거기다가 돈 주고 또 몇 자리를 사는 것이에요. 죽는 것도 슬픈데. 이게 원래 정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생로병사라는 게 없었어요. 우리의 본향은 지금 나은 거예요.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우리 박찬 선생님.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예수님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분이 계신 곳, 나를 만드신 곳, 나를 구원해 주신 곳, 그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이 세상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정복하러 오신 것이에요.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다시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과 끊어진 그 생명줄을 다시 이어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줄을, 여기 여호수아 2장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여러분 이 스토리를 아시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갔습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거예요.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두 정탐꾼이 뭐예요?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자기 집에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떠날 때 혹시 당신들이 다시 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제발 이 표를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해서 표징을 구했는데 그 보답으로 뭐예요? 창문에 뭐를 매달라? 붉은 줄을 매달라. 그러면 그것을 보고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마지막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붉은 줄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붉은 줄,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마음의 창에 이 붉은 줄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창에 뭐예요? 이 붉은 줄을, 생명 대신 나의 구원의 하나님 대신 십자가 예수님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야 됩니다. 내 가정의 창에, 내 교회의 창에 붉은 줄 대신 예수님을 믿는 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의 표징이 우리 안에, 내 마음의 창에, 내 집의 가정에, 내 교회의 창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가정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야 내 개인이 구원을 받아요. 이건 죄된 세상에서, 어두움의 곳에서 믿음을 표시한 붉은 줄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그 붉은 줄, 십자가의 예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죄인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 죄인에게 필요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붉은 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인의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대한 일은 죽고 사는 문제인 이 생명줄이 필요합니다. 본향을 떠나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방황치 않고 갈 길과 살 길을 제시하신 이 붉은 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이걸 내려야 돼요. 창문에 내려야 됩니다. 붉은 줄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 줄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제 다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내 마음의 창에 이 붉은 줄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여서 예수님의 정말 재림을 속히 맞이하는,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세상이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